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인데 그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들들만 17명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딸들이 있었다고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혹시 몸이라도 아프면은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 글씨가 조금 더 키우면 내가 더 읽을 수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것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또 이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비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우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이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도 자녀를 돌아보는 이 일에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다윗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녀들은 반면에 효성을 다하는 아들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버지의 정성에 비교해 보면 아들들은 너무너무 불효한 그런 자녀들이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이었던 암논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이봉 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가씨를 이제 추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2년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이 압살롬 아들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해서 이제 반역하는 이런 기록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자녀들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들들이 다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께 대해서 아주 몹쓸 그런 불효를 저지른 그런 아들인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냐? 압살롬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헤브론에서 세 번째 아들로 이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주 정말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이제 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몹쓸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께 불효를 저질렀느냐?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형제가 불화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통곡을 하는, 그리고 그의 아우들과 온 형제들이 통곡을 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거술 땅으로 도망을 해서 3년간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일로 인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기쁘게 받아줘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왕궁에 머무는데 그를 따르는 50명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반역할 모의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모의를 세우느냐 하면은 50명을 거느리고 아침 일찍이 이제 왕궁 바깥에 나가서 왕궁을 찾아오는 송사의 일로 인해서 왕궁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만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의 이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송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를 가서 말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압살롬이 불효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다가 이제 거술 땅에서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새 사람 되어서 바르게 잘 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아주 반역을 행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50여 명을 전국 각지에 보내면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스스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헤브론에서부터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 만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그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궁을 버려두고 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왕궁 안에 10명의 후궁들만 남겨놓고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과 더불어서 길을 떠나는데, 이제 사무엘하 15장 14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왕궁을 버리고 망명의 길을 가는지 잘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윗이 너무 비참한, 자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제 막 블레셋 가드에서 자기에게로 망명을 온 이때와 600명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왕궁을 빠져서 감람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맨발로 건너고 울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불효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효했던 압살롬의 결말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무엘하 18장 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압살롬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위급한 때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이제 통과해서 가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긴 머리가 있습니다. 이 긴 머리가 그냥 상수리 나무에 감겨버려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았던 요압 장군이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여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 압살롬의 생애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걸 돌무더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지날 때는 돌을 던지면서 불효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이 된다, 그런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불효자를 하나님이 무서운 벌로 심판할 것을 이렇게 경고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어머니의 자기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을 등한히 여기고 불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하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거술 땅에 3년을 도망가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그의 마음이 슬퍼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니라. 3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늘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왕궁에 돌아와서 가장하고 이제 착한 척하면서 있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새 사람 된 줄로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너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5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이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5절에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이런 장수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록되어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기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나온 압살롬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장수들에게 너그러이 압살롬을 좀 대해달라. 그 말은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런 당부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원하는 바이고 소원의 마음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 죽은 소식을 이제 들은 이후에 다윗이 슬퍼하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사무엘하 19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압 장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지만은도 우리는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한 마음씀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효하던 자식, 자기의 생명을 탈취하기까지 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완전히 부모를 외면해버리는 이런 몹쓸 자식이었지만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마음씀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오늘 이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부모의 이와 같은 마음씀 때문에 효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사상에도 이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씀을 보여주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시대 때에 이 고려장 제도가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씀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경북 영양군 산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고려시대 때에 이 70된 어머니를 모시는 한 아들이 법에 의해서 이제 고려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산중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지게 위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길에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그걸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정해놓은 장소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가져갔던 음식을 차려드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저녁을 챙겨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다 그걸 알지요. 왜 어떻게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깊이 산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날은 이제 어두워지고 길을 찾아가기가 힘들지 모른다. 그러니 오면서 내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표시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이 국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어머니가 꺾어서 던져놓은 나무 가지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늦게 이제 밤이 깊어갈 때에 돌아와요. 그러니 그 아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돌아온 것을 맞이하니까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길에 나무가지 꺾어둔 이런 얘기들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부도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야. 그래 우리가 그런 어머니를 아무리 국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내외가 등을 준비해서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비는 소리가 그냥 자기 자녀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를 거기에 국법에 따른 고려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의 왕이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국법은 정해져 있지만은도 그들의 효성이 지극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이 상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고려장 제도가 폐지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몰라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참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옛날에도 그와 같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필가인 그 강흥수 씨가 인생의 거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글 가운데 불효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이 강흥수 씨가 쓴 이 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가 욱하면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도리어 불감을 가지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가. 다시는 부모가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라. 아이는 아무리 짓거리도 듣기 싫지 않고 부모는 한 번만 말해도 잔소리 많다 하니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라.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것이니 그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시비하며 나불하지 말라. 아이의 오줌똥은 싫지 않은데 늙은이의 침 뱉는 것은 싫어하니 6자 내 몸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모는 젊어서 너를 위해 애쓰다가 이제 늙고 시들었으니 그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 대접하라. 아침에 일찍 장마당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 공양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른데 부모는 맛보지도 못하였구나. 자식의 마음이 어찌그니 부모 사랑만 못한고 그대는 떡을 많이 사다가 얼마 남지 아니한 부모를 공양하라. 그리 약방에는 아이 살찌는 약은 많으나 어버이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도다. 이는 아이 병 고치는 일은 열심이나 부모 병은 등한시 여김이라. 네 다리를 베어내도 그것이 부모의 살이니 그대는 부모의 건강을 잘 보살피라. 부모를 위한 마음이 아이를 위한 마음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대는 부모를 아이 생각하는 만큼 하고 범사에 핑계치 말지니라. 부모는 두 분이나 모실 자식이 없고 아이는 열이라도 남 주기를 싫어하며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픈가 늘 묻고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그대는 힘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의 먹고 입는 것이 당초 부모의 것이니라. 부모의 많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식의 일분 효도는 자랑하니 그대는 자식의 부모도 되고 부모님의 자식도 되느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씀들이 이와 같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효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안교를 섬겨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효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남은 세월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